감사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역경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불가능이 변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되어지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하느냐? 감사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지나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감사시 혹은 찬양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시기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시편 138편을 기록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나온 모든 시간 가운데서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과 생명입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후반기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생의 순간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자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지나온 1년의 시간, 아니 더 길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성취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살아오면서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만큼 그런 많은 인생의 고비와 위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인생의 긴 과정 속에서 다윗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과 삶의 위기와 환경을 겪으면서 그가 분명히 경험하는 것은, 그리고 분명히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자신의 그러한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군인으로서 전쟁에 많이 참여했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돌아보면 다윗의 삶이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그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전쟁 가운데서 피를 흘리는 그런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면 다윗은 살아오는 많은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모든 일생의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이렇게 고난하고 힘들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늘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드렸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그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며 자기를 모욕하는 나발을 응징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고, 심지어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 가운데서도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 쓰러질 수 있는 그 순간, 주저앉을 수 있는 그 순간,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한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자신을 하여금 강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능력들이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구별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보편적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고통이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는 피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크고 작은 환경 속,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렵지만, 비록 힘들지만, 비록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위기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길게는 지금까지 모든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편안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에 위기가 없으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강하게 해주신 그 힘으로 견디고 이겨오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새해를 살아가실 때도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지금 현재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을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현존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현재 나타나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현존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보시며 자신의 모든 형편, 자신의 모든 처지, 모든 여건들,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마음속까지도 깨뜨려 보시며 아시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낮은 자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형편도 처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있고 자식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친한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친구의 그 내면의 깊은 마음속에 그 마음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나의 모든 여건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다라면, 그 다윗의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그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여건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환경을 아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시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어렵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지난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현재 은혜도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간정이 아닌, 지나간 시간들의 그 간정이 아닌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모든 은혜에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날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무조건 평탄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림이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자신을 능히 지키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구원하셨다라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리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지금까지 겪었던 그러한 위기, 그러한 인생의 위험,
그런 고난, 고통이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고 더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닥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내 원수된 노를 막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유모로부터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하였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울의 위기를 피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고 심지어 골리앗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신 것을 다윗은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서요, 정말 경험, 체험만큼 중요한 신앙은 없지 않습니까? 체험하면, 경험하면 확신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지난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고 자기 모든 행과 처지를 아시고 채우시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모든 남아있는 삶,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그 자신의 삶이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심지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시간들보다 더 많은 어렵고 힘든 고난이, 원수의 대적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자기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지금까지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된다고 할지라도,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에 지금 겪었던 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며 좌절과 낭망하게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되어졌고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현재의 삶을 돌아보며 아니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면서 우리 CCM 찬양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물들에 손길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정화 집사님 가정, 이강국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방희환 집사님 가정, 강일선 집사님, 올 한 해도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금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만수 장로님, 2021년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김대갑 장로님 가정, 김수용 집사님 가정, 한 해도 무사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박영주 집사님 가정, 올 한 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정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12월까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지켜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필순 권사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 베풀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박욱자 권사님, 정하람 성도님, 손혜인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혜운 장로님 가정, 한 해 동안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성윤 장로님 가정, 서소님 감사합니다. 정태철 장로님 가정, 지난 시간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용희 권사님, 박병추 성도님, 저희들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건강 지켜주옵소서. 김옥래 집사님, 한 해 도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정과 그리고 병원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영철 집사님 가정,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견주를 맞이하여 또 저희들 가정과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또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직장생활과 또 우리 사업의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업의 복을 다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기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 성도들의 감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변하게 도와주옵시고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경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사랑하는 그대 마음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영혼을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을 사랑하며 주장 헌금을 드리며 또 아버지한 주장 헌금을 드리며 올 한 해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신 모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성도들에게 귀한 사랑의 뜻과 엄연을 제공하는 귀한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린 귀한 것을 기뻐하여 받아 주옵시고 그 가정들과 삶의 자녀 손들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 성도를 지켜주옵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며 더욱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업들과 계획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귀한 재정도 채워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는 저희 교회가 득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과 이 땅, 이 나라, 인민족, 세계 일방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도 더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대조하심이 송년죄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어놓은 모든 것들이 또 현재의 모든 시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자녀 손들 생업과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과 계획들 위에 우리 동도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인민족과 세계 열방들과 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지들 위에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한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 시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충성하셨고 또 헌신해 주셨고요.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 참 어려운 환경이 끊임에도 불구하고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조금 더 몸으로 수고하시고 재능으로 수고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곳에서 또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좀 어떤 선정에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방팀 우리 나정자 원사님 오늘 내려오세요. 네, 빨리 내려. 네, 한 해 동안 주방에 밥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가 늘 고민이 많고 이번 주에는 어떤 남정수 원사님, 네, 남정수 원사님 죄송합니다. 남정수 원사님,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때가 할까 늘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서 나오십시오. 네, 남정수 원사님, 네, 방송팀 김부장 원사님, 네, 같이 나오십시오. 네. 그다음에 우리 수요 예배 또 오르간 반주해 주시고 또 새벽에 반주해 주시는 정정희 권사님 쭉 정정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그다음 오르간 반주해 주신 우리 반주자 황은영 집사님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바다 찬양하는 우리 박예준 자매 수요예배 반주해 주는 강신영 자매 민정이 대신 좀 받아주세요. 네.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름 네,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많으셨습니다. 기도 보셔서 인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충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렇게 좀 위로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에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저희 교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가족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9명이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잘 나오고 계시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온 분도 좀 계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 원래는 그 새가족 환영회를 해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식사 대접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 선물로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정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나오신 분들 호명하시면 죄송합니다. 저를 좀 나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추 성도님, 네, 나오십시오. 최홍모 성도님, 손혜인 성도님, 이은영 성도님, 신보인 성도님. 네.
대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시고 잘 청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더 전도를 회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또 새 가족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이제 나누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송년주를 맞이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요. 또 올 한 해 아직 조금 이렇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하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예배가 좀 이렇게 또 피곤하고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서 많이 나오시되 가족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지만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기가 어려워서 올해도 우리가 성찬 예식은 거행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오셔서 또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또 인사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교회 봉사하실 직원들 임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셔서 다시 한번 임명을 받으시고 새해에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신년 감탄금 봉투를 내어드렸는데요. 새해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으시면은 세 가지 이상씩 이렇게 기록하셔서 한 해 동안 기도 제목 삼으시고 그 기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5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1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예담실에서 전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교회에서 종이 요람을 만들지 않고 당에서 좀 새롭게 그 스마트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거의 제작이 다 되어서 지금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설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 방법 따라서 하시면은 간단하게 교회 요람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혹시 그래도 힘드신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여쭤보시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우리 광고 시간에 한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후에 오시면은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요람 잘 활용하셔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새벽 5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조금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아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아래 일별로 순서자들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원로장로 추대 및 항동직 은퇴식을 하게 됩니다. 1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원로장로 추대에는 이수장님, 장로 은퇴는 김태갑 장로님, 권사 은퇴 이용란, 장순금, 정대훈 권사님께서 하시게 되는데요. 은혜로운 행사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 달력 아직까지 가져가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오지 않는 분들 또 장기 결석자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강단꽃과 식사를 섬기실 분들은 2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의 떡과 음료를 우리 박영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보내신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